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예, 성삼위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나를 살린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기와 25 응답 말씀인데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이렇게 생각이 좀 났어요. 어떤 생각이 났냐면 두 가지 생각이 났는데, 하나는 이렇게 중직자 분들 중에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떠나면서 자녀들이 또 하나하나 떠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렘넌트들이 많이 눈에 띄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 육신적인 DNA도 참 중요하지만 영적인 DNA는 너무 중요하구나. 이것이 우리 인생을 많이 좌지우지하는데 반드시 도미노처럼 이렇게 후대가 무너지는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중단하게 되면 당장은 우리가 그 별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어렸을 때 무엇을 심느냐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 중직자의 부모의 신앙, 이게 바로 렘넌트의 발판이 된다는 사실을 또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파수꾼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이춘덕 우리 장로님 예, 만남의 축복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또 은퇴까지 하셨는데, 저는 제가 제 일을 그만둘 때 되게 처음에는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할 때 전 절대 안 그만둔다고, 저는 절대라는 말을 참 많이 썼거든요. 항상 절대라는 말을 썼는데 메시지 속에 복음 속에 들어갈수록 절대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표현은. 이런 것들을 오늘날까지 깨닫고 있어요. 오늘날까지. 근데 저는 이런 단어를 참 많이 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복음운동 속에 들어왔고 훈련받으면서 제가 놓을 수 없는 제 일을 놓았거든요. 그러면서 시작된 인생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한 번도 뒤돌아보거나 후회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장로님 만났을 때는 제가 정말 기도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청소년 사역을 하지만 항상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뭔가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주지만 이 아이들이 제자가 되는, 그리고 정말 그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한 렘넌트로 세워지는 게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전도자의 말씀 중에 청소년 사역의 키는 현직 교사다, 이 말씀 하나가 저에겐 꽂혔고, 그때 기도 제목이 복음 가진 교사 한 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 했는데, 그것도 무릎 꿇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밤새워 기도한 것도 아니고 날마다 시도 없이 때도 없이 눈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전도자의 말 한마디 듣고 마음에 품었어요. 근데 만난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장로님이었고, 그때부터 시작된 전도운동이 굉장히 많은 꽃을 피웠고 열매를 맺었죠. 현장에 우리 오늘 강단 말씀처럼 현장 중심의 전도 사역이 막 일어났고요. 거기서 또 평일 중심의 복음운동을 본인들이 하게끔 힘을 들였고,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적인 전도운동이 제자가 일어나면서 확산되는 것을 저는 굉장히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됐고요. 그걸 보고 자란 우리 렘넌트들이 참 많았죠. 그게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 생활은 마무리하시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 있고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앞으로의 미래에 쓰실 일은 더 크다고 이렇게 봐지니까 저는 굉장히 큰 소망을 갖고 이렇게 힘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이제 우리가 항상 눈을 뜨면 무엇을 생각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오늘의 기도가 무엇인가, 나의 기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은 너무 중요하다. 지난 주간에도 뭐죠? 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이 묵상 시간이 없다면 당신의 삶은 불행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의 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여기서 오늘 강단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중직자가 하나님의 일 속에 진짜 인도받고 헌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어떤 배경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야 할 일은 나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 물론 강단 메시지도 주셨고 아니면 기도 수첩 말씀도 주셨고 또 본부 또 메시지도 있고 아니 훈련 메시지도 있어요. 저희 맨날 집에서 재훈련 받는다고 맨날 있거든요. 받은 훈련 또 받고 막 갔다 온 것도 집에서 듣고 하거든요. 끊임없이. 근데 그렇게 그러면서 그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만남 가는 현장 이곳에 누굴 만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료 준비하고 아니면 선물 하나 준비한다든지 또 아니면 책을 준비한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끊임없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이게 곧 미래가 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쉬운 세계복음의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이러한 삶으로 영적 상태를 내가 갖고 있다면 나의 삶이 이런데 이것을 보고 자라는 후대의 삶은 어떻겠어요? 그게 렘넌트가 사는 비밀이고 가정에서 그러면서 이 삶이 말은 안 했지만 전달이 되겠죠. 그죠? 현장에. 그래서 그것이 이런 상태로 이런 삶 속의 배경 속에 또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렘넌트가 유학을 갔다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미 영적 상태로 힘이 있는 아이들이 어떤 문제 사건이 있을 때 우리 엄마는 이렇게 하더라,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더라, 우리 장로님은 이렇게 하더라, 우리 중직자는 이렇게 인도받았어. 이것들이 아이들은 보고 배운 게 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해볼까? 그게 아이들이 따라가는 신앙생활이고 모델이잖아요.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살 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게 곧 세계복음화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응답과 축복이 또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 중직자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와 25 응답인데요. 그 서론 보시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었다는 것은 내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그랬습니다. 요즘 이렇게 그 갑작스럽게 아픈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픈 분들이 어디서 아픈 걸 찾냐? 건강검진을 통해서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어려운 분도 계시지만 또 쉽게 또 치료받고 회복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보게 됐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도 체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살려야 되니까 또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무엇에 나는 잘 상처를 받는가, 사람들과 인간관계에서 내가 어떤 때 가장 힘든가, 아니면 그 현장을 바꾸고 싶은데 변화시키기 어렵고 힘들잖아요. 이런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막 이렇게 침륜시키는 상황과 현장이 많고 조금만 시험이 들어도 또 교회를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런 교회관도 오늘 뭐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 주셨잖아요. 그 뭐 세미나 있다고 말씀 주셨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이해하고 정말 교회를 지키는 중직자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만나는 분들 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막내 아가씨 만나니까 최근에 장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유아유치 수련회에서 만났는데 하는 일을 이제 그만두고 요즘 뭐 하냐니까 언니 저는 장로예요 이러면서 자기 교회 가서 산대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열심히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있나 봐요. 또 어떤 친구는 명절인데 그
집에를 시골에 이제 같이 부부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막내 여동생이 이제 그러더래요. 언니한테 은영 쌤이라고 거기 교회 장로잖아요. 그런데 시댁에 가야 되는데 언니는 교회 장로예요. 이랬더니 두 부부가 알았다 이러면서 주일 예배 마치고 또 이렇게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체성과 뭔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우린 그렇게 강한 표현 쓰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름대로의 이렇게 자기 자신이 누군지,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긴 하구나. 그러면서 또 그 안에 그렇지 내가 누구지 하면서 교회 안에 그 자세를 갖출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는 또 렘넌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최근에 이제 명절을 통해서 제가 듣게 됐는데,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또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누리면서 자신을 살리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말씀, 이 창조는 이 땅에 없는 거잖아요. 죽어 있는 것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 생기로 또 우리 자신이 치유받아야 되겠죠.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보시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또 빛을 비추셨습니다. 빛이 없고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이 빛을 영접하는 순간, 그때에 이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이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한 이 복음, 빛을 또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제 우리에게 하는 자녀의 축복이잖아요. 이 말씀이 빛으로 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고 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내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불신자가 절대로 볼 수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역사고 능력이잖아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에스겔 37장 1절 10절도 보면은 마른 뼈라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절대 불가능이고 가능성이 없는 것,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근데 이 상태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폐하고 무너져서 이 뼈들이 진짜 살겠느냐? 죽었잖아요. 죽음의 골짜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했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생기를 태어나라 했잖아요. 그때에 그 말씀 가지고 모든 것을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가 현장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복음의 말씀으로, 그냥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고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되겠죠. 또 국회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도자들, 이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잖아요. 진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세계보고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빛을 발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왜 주셨냐? 이 빛을 비추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에너지,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산령이 되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7절 말씀.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영이에요. 이 생기,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이고 불신자는 절대 모르는 그러한 힘이고, 그리고 신자에게는 답이 되는, 이게 바로 생기인데, 이 생기, 이것을 또 요한복음 20장 22절 보면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했었던 그 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3절에 바울이 고백을 했죠. 우리가 다 한 성령을 마셨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시공간 초월하는 건데, 한 성령이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있을 때만 주셨고 바울이 있을 때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전 세계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합해서 하나님이 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분여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그 성령을 마시는 비밀이
영접하는 순간에 내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 주시는 오직 성령으로 세계를 정복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 힘으로 노력을 하고 잘 살고 또 잘 되고 그러면은 좋죠. 잘 나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내 육신이 잘 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응답이 이 세상 기준을 넘어서는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이 힘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단어가 25가 들어간 거예요. 인간이 죽었다 깨나도 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25라는 단어를 준 건데 이게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세계 복음화이기 때문에 이 축복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도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거죠. 지금 전 세계를 이제 보시면서 또 국내도 마찬가지고 TV를 켜도 그렇고 굉장히 영향 주는 인물들,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뭔가가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있고 명상에 빠져 있고 접신에 빠져 있고 뭔가 다른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능력과 힘이 눈에 보이게 두드러지고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아,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보면 명상을 반드시 하든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잘 나가도 지금은 사람들이 영향을 줘도요, 자신도 필경은 사망의 길을 가지만 또 다른 사람도 그 길로 이끌고 가는, 말하자면 소경이 소경을 이끄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 너무나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리라고 주신 게 세 번째 393 기도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거는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타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24 항상 매일 늘 24 이 393 기도 속에 393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되면 완벽한 응답이 따라오는데 그게 바로 영적 서밋이고 세계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공간 초월의 답과 237 살리는 응답 속에 이 393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축복을 우리가 바로 그 393 기도 중에 그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비밀, 그걸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은 물론이고 또 생명, 삶에 그리고 또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영이 성삼위 안에 임하는 역사, 그게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무후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성경에 여호수아가 전무후무라는 단어가 나와 있잖아요. 그의 응답이 여호수아만 누릴 응답이 전무후무인가요? 아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전무후무가 있습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속에 포함되어 있고 이게 내게 있다면 나에게도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십니다. 이걸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살리는 축복과 응답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 현장, 교회까지 살리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393 기도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기도, 이 기도를 누릴 때에 우리는 전달할 수 있는 축복까지도 주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에게 그 저주, 재앙, 멸망의 길을 가는 마귀 자녀가 아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권세까지 주시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도 살리게 하시고요. 그래서 138 축복을 누리면서 24, 25 영혼 속으로 들어가고 여기 따라오는 우리의 업과 현장 모든 학업이 다른 사람이 알 정도로의 받는 응답, 그게 오직 유수 재창조인데요. 이 정도 돼야 세계복음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237 치유 서밋 응답을 누리는 건데 이거는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보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그 보고 보이는 그 현장을 기도만 하는데도 치유가 되고 서밋으로 세워지는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묵상 운동, 치유 운동, 서밋 운동을 하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복음과 구원의 말씀을 실제로 묵상을 통해서 누리는 묵상 운동.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기도, 또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우리는 기도 수첩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짧아요. 한 줄도 안 되고 아주 짧게 여러분이 강단 말씀 통해서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말씀 그리고 또 기도 제목 가지고 현장 놓고 기도하는 거는 사실 1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훑어보는 것과 안 훑어보는 것과 하루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기도 그리고 말씀 그리고 기도처 말씀을 들으시든지 강단 말씀 들으시든지 새벽기도 말씀 들으시고 그래서 오늘의 전도 오늘 내가 갈 현장 만나는 사람에게 상태가 어떤지를 기도하고 또 아니면 육신적인 질병이 있든지 아니면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후대 문제가 있든지 기도하다가 대화 중에 답을 주게 되고 그러면서 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전달해주고 아니면 불신자들이라면 또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그러면서 인도받는데 요거는요 내가 나의 업이나 현장과 삶에 뭔가를 준비하지 않아도요 연결이 되더라고요. 영적인 거라 그 문이 저절로 열리는 축복도 되어지고 되어지는 응답도 오고 하나님께서는 문도 여시고 그리고 또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응답과 축복도 주시더라고요. 이게 그대로 연결되는 삶인데 오늘이고 미래다 맞는 거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응답을 무상 속에 다 따라오는 거죠. 그때 따라오는 게 치유운동 따라오죠. 거기에 또 서밋 가장 중요한 게 세상의 서밋도 중요하지만 영적 서밋 너무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전도운동 하러 갔다가 공부 많이 한 훌륭한 분 집도 크고 좋은 집 나는 그렇게 훌륭하지 못하고 집도 크지 못하고 그렇게 잘 살지 못하고 이런 돈도 많지 않고 그럼 눌리겠죠. 그런데 그런 현장을 우리는 수도 없이 갔고 수도 없이 만났고 그 사람들과 사역을 했는데 하나도 꿀리지 않고 그들에게 답을 주고 힘을 줄 수 있었던 비밀은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세상의 서밋이지만 영적으로는 무지한 분들 이것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 그 현장에 답을 줄 때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래 세상에서는 영적인 것이 가장 최고구나. 이 답을 주는 자가 최고 서밋이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거 없이 어떻게 사역을 하겠어요. 세상 것 가지고는 절대로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정말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렇게 새로운 것, 새로운 은혜, 새로운 영으로 새 언약을 붙들고 나가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중직자 운동 시작인데 굉장히 중요한 현장 메시지고 전략 메시지예요.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히 보면은 그냥 우리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답을 주고 말씀 운동 펴고 또 가정에서 미션홈하고 지교 운동하는 것이 그대로 그 그림처럼 펼쳐지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함께 누리시면서 현장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직자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렘넌트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답을 주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가장 원하시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정말 중직자를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일도 많고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사건도 많지만 이것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이것을 발판으로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힘을 주어서 세계 복음화에 원동력이 되도록 돕는 자가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울을 도왔던 디도처럼 저희들이 목회자를 도와 팀목회할 수 있는 귀중한 중직자의 축복을 누리고 헌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곳은 하나님 주시는 영, 오직 성령으로밖에
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25의 응답이 성령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기, 그 영, 숨을 누리는 저희들의 기도로 하나님 이 응답과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